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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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모든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말씀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각 가정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성전에 모여 회개의 기쁨과 감사의 찬송으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모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나 또 다른 곳에서 모여서 또 성전에 예배 준비위원들이 모여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두들 앞뒤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사들 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거의 3개월 동안 성도들을 보지 못해서 그리움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들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영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이 코로나19와 싸우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그래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온 성도가 합심하며 기도하며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건강과 또 주 안에서 하는 일마다 모두가 다 형통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환 중인 성도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서울기독대학교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대학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기독대학교도 역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그 어려운 모두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길러내는 선지동산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새벽기도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어려운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를 저희들이 한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대면 예배 및 영상 예배 안내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뭐 언제든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삼전동 예수사랑 교회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뜹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우리 예배 상황을 볼 수 있고 또 기도하는 새벽기도 예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와 기도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홈페이지 유튜브를 자주 들어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영상 예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보수적으로 저희들 결정을 했습니다. 6월 7일 첫 예배죠. 그때 우리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2시에 우리 교회 41주년을 기념하는 예배 및 그리고 임직식이 있는데, 이 2시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우리 임직자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고 또 그리고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헌금은 교회 계좌로 보내실 때 성함과 헌금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계좌 교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창립 41주년 기념 임직식 예배 오후 2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임직자들 명단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위에 올 경제 쓰나미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일에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이나 침례 받으신 분들 계시면은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서로 축복하고 환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지금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반드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축과 축복하는 찬송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3장 2절 하시면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갈보리 언덕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이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대속의 은총과 성령 임재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은총을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떡과 잔으로 축사드리오니 이 떡과 잔을 거룩되게 구별시켜 주셔서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 예수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는 체험이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사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정위로 감사 정녕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회개를 용납하시고 더 나아가서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저희들 이 시간 적은 물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축복하사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헌금함에 손을 넣으십니다.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먼저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모든 문제 다 해결되게 하시고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9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너 계신 복종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미리 되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네. 지나간 시간에 여러분은 성령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며 인격이라는 사실과 그것이 아니고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격으로 역사하시지 어떤 힘이나 기로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령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인에게 잠정적으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그 사명이 끝나거나 그 개인이 범죄하면 성령은 그 즉시 그 개인을 떠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요엘 선지자가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간에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상징하시고 성령의 수많은 사역 중에 3대 사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보혜사 성령, 이분은 전략적 상담자이시며 모든 분에게 상담이 가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성령님은 안내자로서 여러분을 교육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기억을 강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제거시켜 준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성령님을 증인이며 성령님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면에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나는 육체의 권능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성령의 조절과 제어를 받으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번 뒤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1장의 사도 시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대단히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면 성령 강림의 엄청난 날이 도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당신의 사명의 시작을 알리는 시구식을 하신 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는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성령이 유대인들에게 가능한 분이심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은 대단히 흥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람의 형체는 볼 수가 없고 소리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께서 처음 강림하실 때 들리는 소리와 형체 그리고 주변의 변화로 볼 수 있는 형체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 임재하셔서 외면으로 나타날 수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도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 보다 라고 착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그들이 과거에 한 번도 사용해 본 일이 없는 언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각국으로부터 모인 사람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능력이요, 목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나타난 성령의 현현은 두 가지를 성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제의 날을 만드신 것입니다. 교회 생일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모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런 종류의 시작을 만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일어난 사건은 더 이상 구약에서 있었던 일과는 달랐습니다. 이 시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대단히 유사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 10장보다 2장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과 10장의 사이는 5년에서 10년 정도가 경과된 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동안의 구원은 오직 자기 민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꿈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로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처음에 유대인들은 갑자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수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내려졌습니다. 여기서도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있었던 말과 일과 유사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설립하는 사건을 허락하시기 전에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참여하도록 도장을 꽝꽝 찍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흥미스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로부터 오늘까지는 대단히 흥미있는 일들이 전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가보면
미 우주항공국 나사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이 나사의 방문처에는 로켓 발사대 모델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켓의 모형이 3단계로 되어 있다는 설명이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이 로켓이 발사되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엄청난 파워가 축적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두 번째 단계까지 올라가는데 몇 분밖에 걸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로켓을 대기 속으로 70마일 상공으로 순식간에 올려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갑자기 3단계가 시작이 되는데 3단계에서는 달까지 긴 여행이 시작이 되고 그 후 달로부터 지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우주선에 주된 연구를 하는 그 연구자 루이스 파스터 박사는 로켓의 3단계를 성령께서 나타나는 현상을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엄청난 힘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 파워는 그 제자들의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존재하게 세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강조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의 비유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과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평신도들에게 안수할 때 그 평신도들에게 이 기적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권능과 특권을 주셨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나 그 당시 성경이 완전히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이 끝난 것이 아니라 기록 과정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신약 성경으로부터 오는 유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구성하시고 존재케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파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성령의 특별하신 계시와도 세 번째 현재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내면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되는 파워,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로켓의 3단계처럼 교회는 역사를 통해서 긴 여행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내면에서 역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느끼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 사실을 수용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은 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성령 전체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말씀 속에서 성숙해지면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손길과 모습을 점점 확실하게 확연하게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회의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강하고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필요한 기적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논쟁할 수 없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논쟁을 거부하는 기적적 은사를 주신 목적은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된 것을 입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기적적 은사를 주신 의도는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력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도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논할 때 대단히 자주 상충과 대립이 생기고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방언을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것은 사도들의 시대에 성경의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연적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감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만 준 특별해 주신 은사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방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것이나 이해하는 것으로 제한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면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방언을 하시는 분에게 여러분이 방언을 하시면 말씀에 입각해서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언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는 방언은 성도들을 단결시키고 연합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면 자기 자랑거리가 됩니까? 그리고 방언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 수천 마디보다도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방언도 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은사를 갈급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포커스를 잃어버리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저는 방언하는 분을 사랑하지만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성령께 위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을 알아볼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방언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거론을 하셨으나 보다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권면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는 교회에서 수천 마디의 방언보다 5마디의 지혜의 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오늘 성령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성도들에게 4가지의 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므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령은 여러분의 죄를 극복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 나타나심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까지를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성령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떻게 죄를 극복하게 하십니까? 성령이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성령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예, 나는 노력 중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보다는 나는 성령을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이 더 귀한 답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성호가 너는 성호야 너는 아버지에게 감사하느냐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호가 이 애비보다는 성령을 더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선택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인도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하게 하실 거야 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1960년에 생물학자들이 아주 이상한 시험을 하나 했답니다. 그들은 엄청난 어항에 크게 큰 어항에 붕어를 넣고 또 붕어들이 좋아하는 사료 매너를 넣어 주었답니다. 그들은 이 붕어들은 매일 매너를 정신없이 먹어 치웠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붕어들로 하여금 먹이를 먹는 엄청난 습관을 갖게 한 후에 어항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붕어를 한 어항에 그리고 매너를 또 다른 어항에 넣었습니다. 그 후에 이 두 개의 어항을 붙였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유리로 된 벽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붕어들은 매너를 먹으려고 앞에 또 다른 어항에 투명벽이 있는 것을 모르고 질주하다가 이마를 깨트리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너를 먹으려고 붕어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돌진하다가 드디어 그 행동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학자들이 붕어와 매너를 한 어항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붕어와 매너가 서로 부딪혀도 붕어는 매너를 먹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붕어는 자기 먹이가 매너라고 하는 먹이가 눈에는 보여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이가 자기 코앞에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도 여러분 주변에 지금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성령에 의존하기보다는 육체의 권능에 의존하기가 더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천천히 영적으로 죽어가게 됩니다. 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여러분을 불구자로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의미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장갑과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갑 자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장갑 안에 여러분의 손이 들어오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현상을 생각하면 장갑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이 일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장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장갑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극복하게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께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도우심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 어떤 불행에 의해서, 실패에 의해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으나 기도가 전혀 되지를 않는 경우 또한 경험할 줄 압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아시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척이 어렵게도 세상을 떠나서 그분의 장례식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부모나 자녀들에게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로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분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상주는 아무 말 없이 포옹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상주와의 관계가 이 말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이 포옹이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제 신음소리를 들으셨죠?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태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전달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전하는 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도들은 성령에 의해서 인치심을 받으시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치심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도장 찍는 것이다. 실링 한다 그러죠? 인치심이라는 말은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점심 때쯤 미국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우스이스트 그리스도의 교회에 데이브 스톤 목사님이 밥 러셀 목사님의 방문에 들어갔답니다. 그때 러셀 목사님의 사모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고 나갔습니다. 그때 이분은 도시락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가 궁금해서 그 전신 박스를 열고 보았더니 후식으로 동물로 만들어진 과자들이 잔뜩 들어있더랍니다. 그래서 얼른 덮어놓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되어서 러셀 목사님의 방에 들어갔더니 러셀 목사님의 책상에 동물 과자가 먹지 않은 채로 잔뜩 꺼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브 스톤 목사님이 러셀 목사님에게 아니 왜 저건 안 드셨냐고 물었더니 러셀 목사님의 사모님이 편지를 써놓았는데 여기 시일링을 붙여놨으니까 이 시일링이 떨어져 있으면 절대로 과자를 먹지 마세요.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라고 하는 편지를 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이브 스톤 목사님은 러셀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도시락에 비밀 씨를 붙여놓는 것을 모르고 열어보았던 것이 그 순간에 탄로가 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인치심, 이 시일링 이라는 말을 하면 여러분에게 다른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을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 이 시일 그러면 인장을 생각하게 되고 대통령의 인장을 생각할 것입니다. 대단한 위험이 있습니다. 총장, 장관, 목사의 인장이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부 영화에 보면 소남 아래 영어로 된 약자가 인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의미는 그 동물은 바로 그 목장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인치심, 즉 인장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지구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실패해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믿는 자로 쾅쾅 인치신다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0절을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도장을 받게 되는데 누구의 도장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도장을 받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런 인치심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령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증언해 주심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은 재판장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증인으로 출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피고면 피고 원고면 원고가 참 의로운 사람이다, 아니면 죄인이라든지 그 신빙성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의 신용과 가문을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이런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 성도들 중에 뜻밖의 목사님 오늘 설교는 나를 위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 일을 어떻게 아시죠? 라고 묻습니다. 제가 몰래 카메라나 몰래 전화가 있어서 그분을 도청하거나 몰래 사진 찍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직한 사람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고백을 하지 고백을 안 하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이것은 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 여러분이 무슨 말을 듣기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증언하게만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악함과 여러분의 실수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거나와 전혀 관계없이 주님께서 나의 영이 너를 완전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게 한다면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더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역에 크게 사용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읽은 책인데 작가 이ør령의 그 아들이여 이 사나를이란 저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가꾸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사는 꼬마아이 하나가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대단히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할아버지를 만나자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이불 바깥으로 꺼내놓고 주무십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이 질문을 받고 얘야 미안하다. 나도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니 하룻밤을 내가 자보고 대답을 하마 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 수염을 붙이고 수염을 가지고 씨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염을 이불 속에 넣으면 답답하고 또 꺼내놓으면 쓸쓸하고 그리하여 30년 동안 달고 다닌 수염이었지만은 수염이 어디에 놓고 자기가 잤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ør령 박사가 이 일을 왜 썼을까요? 이 이ør령 박사는 이 책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30년 동안 내 몸에 달고 다니는 수염이 이불 속에 있어야 하는지 이불 밖에 있어야 하는지 철학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듯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내가 지금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우리 자신을 꼬집어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하고도 완벽한 대답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 안에 성령 받은 것은 귀신 들린 점쟁이와 같이 공연한 열정과 열심을 내며 광신적으로 날뛰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국교회 한 부분에서는 방언이 성령 받은 유일한 증거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단에 들어가면 또 어느 기도원에 들어가면 개나 소 다 방언을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나 소는 다 방언을 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다 방언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수많은 사람, 방언은 수많은 성령의 선물 가운데 하나이지 성령 받은 단적인 오직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성령의 인격에 감화 영광을 받고 있는 자인데, 그런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들은 성령님의 인격에 감화해서 나오는 언어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 언어가 풍기는 사람의 향기가 감미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마음이 밝아져옴을 느낍니다. 그 자리에 평화가 감돌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임에서 대화는 모든 이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많은 성결된 언어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해도 성령 충만한 자의 언어는 하나님의 빛 아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감동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어에다가 곡을 붙이면 아름다운 찬송가가 되고, 그 언어를 소원의 형태로 다시 고치면 기도가 되고, 그 자리를 구별시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선한 일이든 잘못된 일이든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생복락하게 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 줄로 믿으시고, 이제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이 가지고 계시는 수많은 은사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 하나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참으로 무수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 뜨고 호흡할 때마다 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것을 통하여 또 다른 은총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보다 핵보다 더 무서운 아버지 이 어려운 고통을 위해서 저희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모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41년 전에 세워주셔서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가정을 주셔서 자녀들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장해야 될 시기에 있는 아이들 아름답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학업에 열중해야 될 아이들 학업에서 성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아들 딸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직장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나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영업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곳간을 채워주시고, 채워진 곳간으로 하여금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곳간을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노안으로, 질병으로, 부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안수하고 축복해 주셔서 질병의 사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참으로 신실하고 아버지 착하고 아름다운 목회자들과 장로 권사 집사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아버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천국 순례의 길에서 한 사람도 탈락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교육기관, 선교기관을 주셨습니다. 구역, 찬양대, 찬양팀, 앙상블 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프로그램을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를 세계 도처에 파송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이 완성되게 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앞당길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서울기독대학교 작지만 강한 명문이 되고 아버지 사회로부터 투명하게 운영한 학교가 되고 신뢰받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이제 아버지 하나님만 믿습니다. 성령에 절대 의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땅이 되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옆으로 보시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다음 주일 우리가 영상 예배로 한 번 더 드리고 6월 7일 날 영상 예배도 드리고 대면 교회 기념 예배를 2시에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교회는 저들에게 잊지 않도록 소식을 전하시고 저들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초대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그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저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뻐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돕고 또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해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